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중 기드온, 삼손과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4대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낳은 기생의 아들로서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므로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면서 그를 찾아온 잡류들과 함께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쫓겨났던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 그들의 장관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과 싸움에는 이겼으나 경솔한 서원 때문에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낸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 지방의 장로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 주도록 세움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 잡류들과 함께 있던 입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암몬 왕을 상대로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책임이 아닌 단지 출생 환경으로 인해 온갖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입다를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장관으로 세우심으로 그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쫓아낸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되므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 18년 동안 억압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께서도 이로 인해 근심하셨습니다.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도읍에 거주하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 고통당하는 길르앗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요청에 입다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장로들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를 수용하고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당한 모습으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왜 쳐들어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암몬 왕에게 입다는 차분하게 조목조목 암몬 왕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즉 암몬 왕은 현재 르우벤과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아르논과 야복 사이의 땅이 암몬과 모압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하여 입다는 두 가지 틀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모압, 암몬과의 전쟁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멀리 우회하여 지나갔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시혼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모압 동편에 위치한 암몬 땅의 일부를 정복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시혼을 정복할 때는 자연히 그 땅도 정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시혼의 땅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당시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취한 영토에 대해 모압이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었고 그 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300년이 지난 지금 길르앗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암몬 왕의 이런 억지 주장은 힘으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셈인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암몬 왕의 그릇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비천한 서자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행적 중에는 경솔한 서원으로 인한 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출생 자체가 비천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비록 그는 용기가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서자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자인 입다를 본처의 자식들이 핍박하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 태어나게 되었고 그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출생의 환경으로 인해 그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입다는 잡류의 우두머리로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그는 의지할 것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한 표현 속에는 그는 마치 행패나 부리며 약탈을 일삼는 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없다면 무모하고 이기적인 삶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입다에게 예기치 않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억압으로 고통 중에 있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입다에게 지도자가 되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장관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용사인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으면 그가 힘을 발휘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의 마음을 회심시켜 그를 통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입다를 부르신 것은 아직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과 같이 입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나 용기, 경건함,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차고 넘치는 것들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입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를 이처럼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인간들도 온전히 돌보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다는 경솔한 소원으로 인해 참담한 슬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 소원의 결과로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에나 일에 경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소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대가로서 인간적인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입다가 이와 같이 실패하는 것에서 인류에게는 완전한 사사,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함을 사사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한 아버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핍박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온 입다가 찾아간 곳은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아람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출생의 조건과 거주하는 환경이 비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소원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암몬 왕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억지를 부리는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서도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으로 우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